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가득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우리와 가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인도의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농장을 팔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이아몬드는 찾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농장을 구입했던 사람이 농장 뒷뜰에서 밭을 파다가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밭을 발견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바로 최고의 다이아몬드 생산지라고 하는 광산으로 알려진 골콘다 광산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찾고 살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길 원하고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고 이곳 저곳에서 이제 성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이 이제 연초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이제 신년 부흥성회 같은 걸 많이 해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런 신년 부흥성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자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때때로 그런 집회를 가기도 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뭐 상당히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은혜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대부분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 밭을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더 개간을 했다면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쉬운 거죠. 엉뚱한 곳에 가서 계속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하다가 정작 자기 뒷산에 있는 거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엉뚱한 곳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곳에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발견된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활용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의 그 광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더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 솔직히 멋지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두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상당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인인데 마노시 조모로다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 집중을 하다가도 금방 다른 곳에 자꾸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뇌과학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집중력이 떨어진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잦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심심하면 SNS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 이야기를 보고요.
그리고 조금만 심심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임이나 또는 웹서핑 같은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의 뇌가 창의적으로 일을 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지루해할 때 창의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좀 지루하고 흔히 말하는 좀 멍 때리고 있고 약간 좀 그 간격이 있는 다른 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실은 내가 가장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내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부분 그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한다든지 엉뚱한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랜 기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좀 묵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있어도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터넷을 제가 설교를 올립니다. 제가 설교를 올리면은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사람들이 몇 분 동안 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의 평균 시간이 분명히 한 4, 50분 제가 올렸는데 평균 시간이 한 4분,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 걸 보고 나서 4분, 5분이면은 에이 하고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상당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건데 4분, 5분 만에. 근데 그래도 요즘 참 감사한 건 요즘에 좀 더 늘어났어요. 예, 많이 8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늘어났을까 했더니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라. 오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까먹는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한 번 듣고 퇴근할 때도 듣고 해라. 저희 아버님 옛날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날 목사님 설교가 테이프로 나와요. 그럼 테이프로 나오면 그거를 그 일주일 내내 들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테이프가 늘어나.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빨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우시고 그걸로 또 이제 뭐 구역 예배나 이럴 때 이제 구역장님이니까 또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실은 긴 무슨 내용이다 그러면 안 봐요. 그래서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썸네일도 상당히 짧은 거 해서 뭐 이제 뭐 1분이 넘어가도 안 돼. 그냥 몇 초 안에 재미있는 거, 몇 초 안에 재미있는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빠르게 약간이라도 틈을 줄 만한 여유를 주면 안 되고 순간순간 빨리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리 되지 않고 무언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진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숙면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머릿속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하가 막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빠른 것 속에서 있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도 없고 사람들이 멍해지고 어떤 일정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참 무섭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외울 때 제가 100개까지 외웠어요. 거의 100개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줄줄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구? 하면은 누구. 여마요? 그러면 또 뭐뭐해? 뭐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10개를 채 못 외워요. 그 10개를 채 못 외우는 이유가 뭘까? 옛날에는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없을 때에는 옛날에 그 지도 같은 거 있었어요. 이렇게 큰 차를 사면 지도 같은 걸 줘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어떤 일정 지역을 찾아오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상당히 걸려요, 진짜.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 같으면 한 30분이면 갈 곳을 그거를 한번 뺑뺑 돌기 위해서 가만있어 보요. 이거 어디야? 목동이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거 한참 찾다 보면은 거의 한두 시간 막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잊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한 번 가도 내비를 또 켜야 돼요. 두 번을 가도 내비를 또 켜야 돼요. 세 번째 내비를 안 켜면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게 간단하면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이 귀찮죠. 왜냐하면 당장에 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뇌는 점점 퇴화돼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에 뇌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가지고 그 발달된 뇌가 또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라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갖다 넣는 겁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최근에 정말 간단한 더하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기를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옛날 같았으면 따닥하고 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를 이렇게 해석할 때, 옛날에는 좀 힘들어도 이 사전까지 보면서 이렇게 영어 하면은 금방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구글 번역기에다 돌려버리니까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구글 번역기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는 어쩔 수 없어요. 뇌라는 건 끊임없이 돌려주고 생각해 줘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된 뇌가 내 삶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묵상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삶에서 적용되기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요즘에 그 설교들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최근에도 저도 이제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하고 이런 말씀하고 이런 말씀하고 이런 말씀 정말 쫙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듣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설교 방송 딱 틀어놓고 막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이 나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설교를 그냥 듣고 그 다음 설교 듣고 그 다음 설교 듣니까 어느 순간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어서 듣는 설교까지는 좋은데 그 설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를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고민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냥 왔다가 듣고 가는 게 끝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적어도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들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둑 두는 기사들의 바둑을 다 두지 않습니까? 바둑을 일일이 다 두고 나면 진짜 몇 시간을 바둑을 둬요. 몇 시간을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누군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긴 거를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복기라는 걸 합니다. 복기를 해요. 복기가 뭐냐 하면 바둑알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두는 거예요. 놨던 그 자리로. 이게 바둑이요, 한 400수 정도가 나온대요. 그 한 판에 이제 한 400수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400수를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놓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놓을 때, 그게 왜 가능하냐면, 놓을 때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놓을 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의미를 두고 그걸 놨더니 기억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의미 없이 행했거나, 생각 없이 했거나, 또는 내가 아무런 거 없이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의존해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깊은 생각과 묵상과 또한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했을 때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이 다시 놓아졌을 때 놓아져요. 오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다시 놓아지나요?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앞에 있는 간단하게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깊이 고민하고 그것에 깊이 의미를 둬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그 순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신문을 제가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얘기가 뭐냐 했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어렸을 때 시험을 보는데 별 7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답이 뭐죠? 별 7개. 네, 북두칠성이잖아요. 사모님이 내가 이건 진짜 맞힐 수 있다. 이건 정말 맞힐 수 있다. 야, 그러면서 막 쾌재를 부른 거야. 이건 내 답을 아니까. 그리고 다른 애들은 분명히 답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답을 딱 썼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칠성사이다. 칠성사이다라고 썼던 거예요. 마침 그때에 칠성사이다가 나왔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소풍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이게 도대체 뭐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별 7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험 문제에 별 7개가 나왔으니까 칠성사이다가 맞는 거죠. 그 칠성사이다는 실은 북두칠성을 해놓은 건데 그냥 칠성사이다가 맞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재밌는 그 상상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국어책은 보지 않고 국어 자습서만 본 적이 있어요. 수학책은 보지 않고 수학 자습서만 봤어요. 영어책은 보지 않고 영어 자습서만 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답이 나오냐면 정작 내가 본문은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본론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자체 그 긴 모든 건 다 보지 않고 그냥 자습서에 나와 있는 그 풀이와 관련된 것만 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본문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 본문인데 그 말씀해 주신 것보다 내 생각 가운데 실생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오해가 올 수 있냐면은 정작 하나님께 주신 그 뜻보다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싶고 내가 꿈꾸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것, 본론적인 것을 더 깊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린 바울을 너무나 잘 알죠. 바울 그러면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은 위대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3층천, 흔히 말하는 천국에 올라가서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어떤 여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럽니다. 말리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절대 가면 안 돼. 왜 가면 안 되냐면 너 가면은 이렇게 잡혀가. 너 가면은 다시 우리를 볼 수 없어. 너 가면은 앞으로 거기에서 너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언을 그냥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 생각하기에 예언을 줬어?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피해 가라고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알았어, 나 예루살렘 가지 않을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시죠?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우선인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자꾸 던져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던져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고 고민되는지 아시죠?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모를 땐 그냥 가게 돼요. 근데 알아요. 근데 꼭 가야만 돼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야게 돼 사람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때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다른 것 다 차치하고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겼냐면은 바로 오늘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정말 좋은 마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침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마침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이렇게 하지만 바울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마치는 게 자신의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계획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본론이었어요.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현상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고 그것이 꿈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다시는 나 못 볼 텐데 안타까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부둥켜하고 웁니다. 이게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그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의 초점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이 끝맺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끝맺음을 위해서는 시작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자꾸 곱씹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을 하나씩 맞춰갈 때 그 마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끝이 주님의 일의 마침이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기억나시죠? 성경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사람, 물론 그 이상 나오지만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얼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스토리가 좀 있는 사람들,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몇 명이죠? 네. 300명 정도가 돼요. 300명 정도가. 그러면 그 300명들 중에서 몇 명이나 맨 마지막에 끝 마무리가 좋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몇 명? 300명 중에 맨 마지막에 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끝이 30명이었어요. 그러면 300명에서 보지 않고 10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서 봤을 때 몇 프로죠? 3%예요, 3%.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실제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끝을 마침을 제대로 살았던 사람은 실은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마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건 오늘 지금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그리고 나의 끝마침, 나의 좋은 끝마침, 나의 무언가 정말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마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맨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맨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실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멋진 줄 아십니까? 아, 그는 집요하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포박하려는 그런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시기 바라고, 내가 좋은 길로 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저를 결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침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갔더니 정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요. 매어가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항상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난 로마 사람이야.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 나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내 죄를 심판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송을 합니다. 이송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죠. 또 게다가 또 여러 사람들이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풍랑으로 배가 파손이 됩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거기서 뱀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정을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대화를 하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태풍이 났는데 중요한 건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살아난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요.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툴툴툴툴 털어버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경배하니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더니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압송하니까 함부로 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로마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뜻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마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침을 내가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내 인생을 만지시고 가장 완벽하게 복음의 길로 가게끔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제가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쭉 듣지는 못했고 그분 이렇게 이렇게 짧게 무슨 이렇게 나와 있는 설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다가 좀 도전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 그날 설교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세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 이야기를.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의 정말 위대한 점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 대한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오고 심지어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그냥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돕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신명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할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이미 다 정복해 놓으셨으니까 너희는 믿고 가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갈 수 없어. 하나님이 나는 못 간다고 얘기했어.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목숨을 걸고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40년 동안 그래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부분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세대의 마지막인 거예요. 실은 이집트 세대의 마지막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된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물론 모세가 범죄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선까지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 마지막이라도 가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해주세요. 정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집착을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그냥 스톱에서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가운데 너는 이걸 해라와 너는 이걸 하지 마라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운 순종인 줄 아십니까? 하지 말라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 라는 그 말은 오히려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 아주 빵빵하게 나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빵빵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아주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멈추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질척거리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하나님 여태까지 다 써먹고 나서 지금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어떤 부분에도 모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치라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마칠 수 있을 때 실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인 거죠.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결국 모세가 자기 집착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착. 그래서 비슷한 예를 들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쇠하는 마침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버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어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딱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반대로 사울왕은
그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인기가 많아. 자기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래. 이러다가는 내가 이 다윗에게 이 왕자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내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자기 집착 때문에 자기의 노년을 다윗 잡는데 다 사용하다 그러고 망해버려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집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착이 나를 죽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톱하면 스톱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 여기서 끝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일 때, 중요한 건 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이 위대한 왕이 소망이 하나 있었죠.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성전을 짓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됐어. 넌 거기까지야. 너가 짓지 않아도 돼. 누구에게 넘깁니까?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다윗이 알겠습니다. 짓지 않아요. 대신에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죠. 왜 짓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린 자꾸 다른 걸 생각해요. 왜 짓지 않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내가 지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뜻이야. 너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원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어떤 해설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본문 그 자체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게 실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집착하고 내가 내 삶을 뭔가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생. 이게 실은 가장 위험한 인생이에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인생이 실은 가장 위험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삶을 두지 않아요. 사명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삶을 두고 그분의 인생이 내 인생 가운데서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날 좀 드러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성도들한테 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집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고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인정받는 방법을 보니까 본문보다는 자습서가 더 많이 나와 있어. 좋은 집사 되는 법, 좋은 장로 되는 법,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질비하게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안에 숨겨놓으신, 내 안에 묻어놓으신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엔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거부하죠. 하나님 잠시만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결국 나는 내 스스로 내 가치에서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와, 히스기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로 죽을 목숨 15년이나 연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죽을 건 뻔한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한테 박수를 치죠.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왕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이 오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바벨론에서부터 신생국이었으니까 그땐 바벨론이 다 왔을 때 조공을 드리러 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이 유다 땅에. 그때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딱 개방해요. 생전 창고를. 선정 창고를 개방하니까 그 안에 금방패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위대한 왕은 생각 안 나요. 성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 금은 이거 반드시 우리가 가져간다.
나중에 왕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가져갑니다. 히스기야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는 사람은 남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갔었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왕으로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이 나를 인정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만 정말 내가 멋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면 가장 감사할 일인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가장 감사한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배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고 뜻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인데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오지 않잖아요. 사환 하나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야 가자. 엘리사가 아니죠. 나아만. 나아만이 화를 내요. 가버린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죠. 야 우리 저 아람에 시리아에 여기 요단강보다 좋은 강 없냐? 깨끗한 물 없냐? 거기 1급수야 1급수. 그거에 비하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먼저 달려와가지고 내 머리 내 상처에다가 손을 대고 여러분 문둥병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는 거 아시죠? 엘리사가 가서 손 안 대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나아만 장군이라 할지라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를 높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나아만은 무시당한 느낌이야. 자기가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한 번만 하면 이게 휩쓸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무시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죠. 아유 장군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병만 낫는다면 이보다 더한 거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예요. 네 주제 좀 알아. 넌 그냥 문둥병자일 뿐이야. 문둥병 낫고 싶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 왜 여기에서 찌질하게 네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 왜 너 잘난 모습 보이려고 하고 있어? 너 왜 대접받으려고 그랬어? 네가 온 곳은 하나님 앞이야.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너의 인생에 맞는 거야 라고 하죠. 그때 나아만이 가서 그대로 순종해서 나왔더니 어린아이처럼 살이 변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자기를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에 순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내 인정받는 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야, 저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봐. 천사들이 너 받아줄 거 아니야.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위에서 떨어져봐.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너희 다 죽었어. 나 지금 내려간다. 너희 기다려. 뭐? 내가 스테이크로 만들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희 다 죽었어. 천사, 야 걱정하지 마. 천사 이제 한 트럭으로 와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감히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망군의 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 까불어?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머릿속엔 나를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전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마침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그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내가 위에서 떨어져서 천사를 부리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나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사는 방법이었고 그게 사명자의 특징이었고 그의 마지막 마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삶. 그냥 단순하게 상황을 보면서 벌어지는 일대로 그냥 그것에 맞춰가서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삶.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질 때 가장 멋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돈 욕심보다, 돈 중독보다 더 힘든 중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어려운 교회마다 다 항상 도와주세요. 심지어 자기가 막노동을 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도 어느 교회에 필요하다고 그걸 대주시는 분이에요. 대주셔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진짜 사람들이 존경하죠.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살펴보는데 좀 아낌없이 퍼주고 그러는데 대단한 분이고 다들 청렴하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분노도 많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꾸를 하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상당히 막 그렇게 하고 내 생각이 조금만 위배되면은 그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은 분이 막 쉽게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버럭버럭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분은 돈에는 관심이 없는데 항상 인정 중독에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 내가 하는 행동 하나까지도 다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중독보다 더 힘든 게 인정 중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께 인정받고 싶어.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막 인정받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우습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한 삶을 산 겁니다. 내가 지금 돈 없으면 어때요? 내가 이 시기에 좀 쓰러져 있으면 어때요? 어려우면 어때요? 중요한 건 이 길 계획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텐데, 나를 인정하실 텐데, 그 삶 가운데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게 100%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려놓고 예언보다도 사명이 중요합니다. 피해가는 것보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그릇은 상관없어요.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우리 집에 사는 네로에 밥을 주는 거면 그냥 개밥 그릇입니다. 근데 아무리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보물상자고 보물그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